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법사공덕품 8회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113회에 해당합니다. 이 법화경 수행은 이제 불성 자각이 있고, 이 불성 자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살도 실천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고 또 역시 나의 수명도 한량없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항상 기뻐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사가 돼야 되고, 또 이 경전을 이제 읽고 또 외우고 아는 것만큼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바로 이제 법사의 하는 일입니다. 열애사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불성을 자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을 보살도 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꽃을 피우려면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인등 잘 봐주시고 만연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께서 다시 원하는 바가 있어서 법화경 인경을 맞췄는데 복장물사를 3부경으로 인경을 다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694페이지 개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줄입니다. 하문으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문 한글 같이 보시면은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세존이 이때 이 부처님께서 욕 중선 차이하여 거듭 중자죠. 거듭 이 뜻을 펴고자 하여 이설 개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중송이라고 그랬죠. 거듭 말씀하는 개송은 중송, 장송하고 다른 내용은 고기송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중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인 설 근정하여 종불수 왕미하고 기유소 식담은 실계성 감노하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법사의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지는데, 여기는 이제 설 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혀에 대한 그 공덕.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것이 자꾸 불교에서 이제 마음 얘기하니까 몸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그게 마음이 다 잡아먹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 육군 청정에 대한 가르침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가 마음만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육군 청정이 되지 않으면은 속된 말로 심란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다리가 아프고 뭐 배가 아프고 그러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육군 청정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알리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리고 이 설공덕에 대한 얘기인데, 이와 같은 사람은 설근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설근이. 그러니까 미각이 청정하다. 종불수 악미하고, 이런 사람은 불수, 악미 불수, 이 좋지 않는 그런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유소식담이란 말은 이 음식을
먹고 씹을 철자입니다. 씹을 담, 먹을 담. 그래서 음식을 먹고 씹음에 있어서 모든 음식이 감로로 변한다. 감로로 변한다. 감로라 말은 정말로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러한 맛을 감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불사. 늙지를 않고 죽지를 않는 이 불로 장생하는 그러한 음식이 불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감로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중에 있는 이 스님들께서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이 콩을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견뎠다.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을 갖다 드려도 정말로 맛있게 먹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설공덕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한때 한 1년 정도 생식을 해봤는데, 밥만 익어도 맛있더라고 보니까. 밥만 익어도 맛있어. 쌀이 밥만 익어도 고소하고 맛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본인의 이 입맛에 공덕이 있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양약으로 먹지 않습니까? 약으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투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공덕이 없기 때문에, 전생에 공덕이 없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짜고 맵고 하더라도 달콤한 맛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좋은 맛을 줘도 쓰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출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전하고, 또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믿음, 또 항상 기쁨을 전하는 그런 열애사의 역할을 해야지만이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몸이 이제 청정해지면은 만사가 좀 편하기 때문에 공부가 좀 수월해요.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육군 청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수행자는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와 같이 법사 공덕품을 들으신 분들은 다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한번 아프면은 계속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아팠다가도 또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다 아프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법화경을 한 줄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이 정말로 이 감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혀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미각에 대한 얘기예요. 미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음성이죠.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혀는 이 음식을 먹지만 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사의 공덕이 이 경전을 널리 알리고 또 기쁨을 전하고 믿음을 갖고 육바람을 실천하는 그러한 수행자는 이 심정 묘성으로 대중설법하며 이 제2년유로 인도 중생심거든. 이 깊고 맑은 음성이 나온다, 그 말이죠. 아주 깊고 깨끗한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는 것도 공덕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귀 공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코 공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눈 공덕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군이 청정하는 것은 이 법사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대중에게 설법을 한다. 대중에 설법을 하면은 인연과 비유로서 설법을 했을 때 이 중생심을 다 인도한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불심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공덕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연과 비유로서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비유설이라든지 인연설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삼주설법이라고 그랬죠. 법설이 있고 비설이 있고 인연설이 있는데 인연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 설명한다든지 이러면은 금방 알아먹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먹잖아요. 즉설 주화를 넣으면 잘 못 알아먹는데 비유를 들어서면 잘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설 공덕이 있는 사람은 인연과 비유로 설명을 잘한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혀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말에 좀 가피가 없다. 그렇다면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면 오늘 하면 내일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과적으로 보면. 또 오늘 하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몇 시간 전에 했다면은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중생심으로 인도한다. 또 법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 문자는 개환이하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전부 다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 사람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그 법사의 공덕입니다. 내 말을 듣고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공덕이 부족한 거지. 설 제상 공양. 그리고 이 법사에게 제상 공양이란 말은 여러 가지 좋은 공양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양물을 나에게 베푼다. 이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 사람들이 공양물을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공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말.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으면은 더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맛없다 그러더라도 맛있게 먹어주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맛있어진다는 거죠. 이제 맛없기로 시작하면 계속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상공양으로서 모든 상공양으로 베풀 것이다. 그리고 제천, 많은 그런 천신과 용, 야차와 그리고 아수라 등이 개의 공경심으로 전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공내 청법하며 함께 와서 이 법화경을 들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을 듣는 공덕이 크지 않습니까? 이 수유공덕품에서 청법 공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듣기만 해도 극락을 가는다는 것이죠. 진보 연혈을 타고 임금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수레를 타고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뭘 이렇게 깨고 부술 때 그걸 아주 천천히 돌려보면은 그 어떤 물체가 닿기 전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서 깬다는 거지. 어떤 주먹으로 쳐도 이 주먹으로 맞아서 깨진 것이 아니라 맞기 전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람을 썼으면 믿고 믿음이 없으면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썼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지. 그건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같이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지. 이왕 인연이 맺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 분별공덕품에서 심신관성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일점신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법화경 우리가 믿고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에 품으면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라고 그럽니다. 보. 어떤 인연의 결과,
인연의 결과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작이라고도 얘기하죠. 작. 힘이 나타나는 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힘을 역이라고 그러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작이라고 합니다. 10여 시에. 이 우주의 현상 세계는 10여 시의 범주에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천신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식인귀, 야차라든지 이 깡패, 아수라 이런 모든 이런 그 신들이 와서 전부 공경심으로 이 법화경 와서 들을 것이다. 그 음성의 공덕이라니까. 이 목소리라는 것도 사실 타고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통해 가지고 자비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비성으로. 자비심을 가지면은 이 자비성이 나온다니까요. 자비스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생. 갑자기 부모가 없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목소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극락 가는 것이나 지옥 가는 것도 화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화생이란 말이. 테란 스파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양을 받고 공경심으로 이 함께 와가지고 이 법화경을 들을 것이다. 시설 법지인이 이와 같이 설법하는 사람이 약욕이 묘음으로 만약에 묘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음성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고자 할 욕자는 나중에 해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변만 3천 개거든. 이 변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 두루 퍼지게 한다 그런 소리죠. 3천 대천 세계에 이 아름다운 음성이 다 퍼지게 하고자 한다면은 이 설법하는 사람이 수의 즉 능지하며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그곳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공덕이에요. 음성의 공덕. 이 수의란 말은 뜻대로 그 말이에요. 뜻대로. 뜻대로 곧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이 음성을 듣게 한다면 그 음성이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묘음이 아름다운 음성이 이 법사의 공덕으로 해가지고 변 3천 대천 세계에 두루 퍼질 것이다. 그래서 이 3천 대천 세계에 두루 퍼질 거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처님의 인생관과 부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들으며 그 말은 결국은 이 걸림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말이라든지 희망을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나하고 함께 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살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지상 명령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전전 50 수의 공덕품에 얘기했듯이 기쁨을 계속 전해라 그 말이죠. 기쁨을 전해라. 뭐 책을 사고 전하든지 내가 말로 하고 전하든 간에 전해라. 그래서 이 법화경의 수행자, 우리가 말하는 법화 수행자라고 그러는데 이 법화 수행자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중생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세계가 하나라고 그러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물가가 튀잖아요. 뛰잖아요. 그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다. 영향이 있답니다. 있다는 것이지, 결국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꿀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뭐 100억 마리가 죽어가지고 이게 그 수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꽃에. 그러니까 식단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법화경 수행자는. 다 필요하다는 거지. 뭐 꿀벌이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수정을 못 시키면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식단이 확 줄어버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파리가 됐든 모기가 됐든 다 필요해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개미도 필요해서 나온 것이고 지렁이도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 법화경의 수행자들의 할 일이 보살도 실천이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라. 이게 부처님의 지상 명령이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편안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만족을 해야지 행복 온다는 거지. 만족을 해야지 행복 온다. 만족을 보니까 철만자가 발족자를 쓰더라고 보니까. 네 발목까지만 차도 만족을 해라 그런 얘기지. 사람이 너무 이게 차 있으면은 기운다는 거지. 배도 이게 그 8분만 채우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복 8분이라고 그래서 배를 8분만 채워라. 그래서 두량, 머리는 청량하게 시원하게 하고 난족,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배는 8분만 채워라. 그래야지만 더 채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꽉 차 있으면은 아상이 꽉 차 있으면은 다른 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본인 생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이 못마땅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수행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인욕이 필요한 거죠. 화를 내더라도 금방 돌아가야 돼요. 이 몸이 있는 한 번뇌가 들끓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바로 돌아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그 다음에 대소전륜왕과 전륜왕 많이 들었죠? 그리고 급천자, 이 1000명의 아들 권속,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자라는 것은 1000명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1000명의 아들과 아들들이 합장 공경심으로, 합장을 하고 공경심으로 합장을 한다. 전륜성왕이라든지 그 아들들도 이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법사들께 공경심을 표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은 법화경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이 안 알렸다는 얘기지. 공덕을 안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공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냐. 이런 얘기는 그게 암환이라니까요. 그게 교만이야. 그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없앨 수는 없어. 이 몸이 있는 한 없앨 수는 없지만 버릴 수는 있잖아요. 전륜성왕들이, 크고 적은 전륜성왕들 그리고 아들들 권속들이 전부 합장하고 공경심으로 상내 청수법하며 항상 와가지고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듣는다 그 말이죠. 듣고 받아간다. 듣고 받아간다. 항상 와서 듣는다 그 말이죠. 제천 용야차와 모든 천신과 용야차와 나찰도 역시 악귀의 총칭입니다. 이게 비사사, 이 비사사라는 것은 시체를 먹는 악귀라고 그래요. 시체를 먹는 악귀. 포가 가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시체를 먹는 악귀, 비사사.
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뭘 가리키냐 이게 중요하지. 이러한 좋지 못한 이런 악귀들도 또한 여기 환심으로 상랑내에 공양하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 법사께 공양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한 그런 악귀들도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공경하고 합장하고 대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내가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이 법화경을 널리 알리지 않았고 또 오종 수행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말하는 육바람의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덕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받는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 개미라든지 모기든지 뭐든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죽일 필요는 없죠, 그게. 이 세상에 나온 그러한 중생들은 다 할 일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게. 요즘에 또 뭐 두창에 나와가지고 난리 치더라고 보니까. 나는 원숭이 구경도 못 했는데 원숭이가 또 난리를 치잖아요. 원숭이를 대접을 잘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이쪽에는 원숭이가 없지만 스리랑카는 이쪽에 가면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개들도 이렇게 다니고. 근데 개들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견원지간이라고. 그리고 또 이 공양을 올리고 범천왕이라든지 마왕을 이제 이 파순마왕이라고 그러죠. 파순마왕. 마왕과 대자재. 이 자재라는 대자재는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재천, 또 대자재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창조신이죠. 창조신. 이제 그쪽 힌두교에서 말하는 옛날 시바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색계의 제일 위에 있는 색구경천의 주인을 대자재천이라고 합니다. 여시 제천중에 이와 같은 천신의 대중, 이와 같은 많은 천신의 대중들이 상내지 기소하며 항상 그곳에 와 이른다.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와서 이르러서 이 법화경을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절준승왕뿐만이 아니라 또 이 팔부신중 악귀들까지 전부 와가지고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법화경을. 그리고 공경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불급제자와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제자들, 불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기설법음하고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설법하는 소리, 이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상념이 수하며 항상 생각하고 지켜주고 보호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 말이죠.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를 보호해줘. 다른 이제 중생들은 이 법화경을 들러 오지만 이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 있다면은 부처님께서나 부처님 제자들이 와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와가지고 혹시 위현신. 이 혹시라는 말은 때로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몸으로 나타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화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오종수행이 있는 곳, 오영수행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제불세종께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때때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법사 일을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설 공덕에 대한 네 번째 공덕이 바로 혈의 공덕과
또 변설의 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남을 위해서 널리 이 법화경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살리는 열애사 일을 성실히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공덕에 대한 얘기예요. 오종 법사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촉각기관이죠. 결국은 몸 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697페이지입니다. 6장입니다. 상정진 보살이란 말은 끊임없이 항상 전념하는 사람을 상정진 보살이라고 합니다.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100개 쓴다면, 이거 이제 출판이죠. 100개 쓰는 것이. 인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800가지. 그러니까 800, 1200, 800, 1200, 800, 1200. 6천 공덕인데 몸 공덕은 800 공덕, 마음 공덕은 1200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오종 수행, 오종 법사를 통해 가지고, 오종 법사의 스승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덕이 바로 몸의 공덕이 800가지가 있다. 청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몸이. 그래서 어떤 예의가 바른 공덕, 예의가 바른 것도 그게 공덕이에요. 사람이 참 예의가 바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겸손한 행동이란, 이것도 전부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양보를 해준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리워한다, 그 말이죠. 그리워해요. 몸이 그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으신 분들, 사람이 자꾸 웃고 또 말을,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리워지잖아요. 욕이나 하고 자꾸 투정이나 하고 야단을 치면 그 사람이 보기 싫습니다. 다 안 좋아합니다. 공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생각과 의지, 그 마음이 실체로 나타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화경을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몇 줄이라도 읽고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독송을 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그게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생각하고 매일 보고 생각하고 수습사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보겠습니다. 청정한 몸을 얻음이 맑은 유리 같아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며, 깨끗하다 그 말이죠. 유리, 청정하다. 칠보 중에서도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란 말은 청정이란 뜻이,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 우리가 보석을 유리에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석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 사파이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에는 이게 물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수미산도 그게 이제 사보로 되어 있어요. 사보로. 수미산이 사보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금은 산호, 수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을 때와 뛰어나고 못남, 이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생기고 못생김,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 호추라고 써 있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나고, 이 좋은 곳이라는 건 중생이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합니다. 어떤 윤회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악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몸에 나타나며, 이 법사의 몸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부 알 수가 있다는, 몸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천리산과 대천리산, 이 천리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철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이 천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천리산은 더 큰 천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루산과 그 다음에 마하미루산 등 모든 산과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다 금 몸에 나타나며, 이 미루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산의 왕인데, 미루산이나 수미산이나 똑같아요. 그게 힌두교에서는 이제 미루라고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수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리산으로 그 둘러싸여 있고, 그 천리산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심에 높이가 8만 유순이 되는, 높이와 옆으로 8만 유순이 되는 이제 수미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를 못하죠. 부처님께 얘기하시니까 군주를 아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천리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바다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바다는 뭐 이게 그 크기가 노를 수가 없고, 뭐 시골의 호수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리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 천리산 바깥에가 또 외해라는 바다가 있고, 안쪽에가 또 7회 바다가 있는데, 7가지 바다가 있는데, 전체 합쳐서 이제 8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개송에는 이제 그 바다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위에가 이제 도리천왕이 살고, 그 중심에 사천왕이 살고, 그 밑에 이제 그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우리가 남선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입니다. 그게 이제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풍륜이 있는데, 풍륜 있고, 그 위에 수륜 있고, 그 다음에 금륜 있고, 이렇다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그 땅 속에도 수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흐르듯이.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지구에 있는 어떤 산이나 바다는 정말로 그 시골에 있는 뭐 조그마한 저수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 바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맥이 9개의 산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산팔해라고 얘기를 해요. 구산팔해.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 미루산, 산들의 왕이죠. 그 다음에 마하미루산 등 모든 산과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다 그 몸에 나타나며, 아래로는 아비주옥과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중생들도 그 몸에 나타나며. 몇 번 나왔죠, 여러분? 또 그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신다면 그 몸에 그 모습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신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그 신체 위에 전 세계 일체 모든 것이 그 현상, 모든 것이 그 현상대로 비친다, 그 말이죠. 현상이 비친다. 그게 이제 결국은 수행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몸을 자기 신체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공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천신이 있고, 해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신이 있고,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리들의 세계의 몸을 보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거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보는 건 천신이고, 또 우리가 성문 벽지불은 해신으로 보는 거고, 또 보살은 바로 법신으로 보는 것이고, 또 부처님을 보는 것은 바로 불신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오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한도 있고 또 오이도 있고,
또 오비도 있고 오설도 있고 오신도 있고 오위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오한은 이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죠 그게. 그렇지만은 이 몸도 오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의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신다면 그 몸에 그 모습이 나타내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아가 없어서 이 마음이 흐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은 육군이 청정해서 미묘한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이제 비추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결국은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수행 도구로서는.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면 몸으로 나타나고 또 귀로도 나타나고 코로도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이웃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우러러보고 또 가랑하고 연모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불성정각 이 자각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처님을 가랑을 해야 돼요. 갈망을 하고 정말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또 연모심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법사의 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찾고 또 연모심을 느끼도록 자꾸 권선하고 또 전하고 또 본인이 모범이 돼야 돼요.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 보살도 실천으로 그 실천 수행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 또 다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료 급식을 쉬었는데 다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정말로 이 화장실부터 청소는 그러한 이제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화장실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수행에 조금 처지는데 그것도 한번 보이지 않는 구석에 내가 몸소 나타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